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2월 17일 온라인 수요 예배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는 여러분들께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저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핑계하고 이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이유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에 맞추는 일에 급급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느낌, 내 감정이 중요하다는 세상의 속삭임을 따라 이기적이고 나중심적이고 넓은 마음으로 이웃과 성도가 함께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믿음이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원의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에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과 선을 행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고 힘든 팬데믹 상황을 살아나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 주시고 아픈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사 회복과 치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주님을 항상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는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례받기 전에 공부하는 또 배우는 요리 문답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조금 더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행해야 합니까? 선행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그럼 선행은 왜 해야 됩니까? 왜 그런 행위가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인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 요리문답은 이렇게 답을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님의 형상을 닮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그 선행의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되고 또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아주 간결하게 명쾌하게 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선행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선을 행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내가 가진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지 그 믿음을 확인하게 해주고 또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단지 죽은 이후에 우리 영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의 한순간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지금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천국 생활이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의 속성이, 우리의 죄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죄의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행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는 예전과는 다른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를 닮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선을 행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의 믿음을 확인하고 또 우리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해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짚어보아야 할 것은 구원은 우리가 선을 행한 결과로 그 대가로 얻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한다 하는 것은 어떤 대가와 어떤 보상을 바라보면서 하는 그런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구원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행하는 것이 선행인 것도 아닙니다. 천국에 못 들어갈까 봐 걱정돼서 염려해서 해야 하는 일이 선행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것이냐? 천국 백성이 이미 된 우리가 마땅히 따라가야 될,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변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한 사람이 되었고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수 믿는 내가 선을 행하는 일이 이렇게 힘들고 또 선을 행하는 일이 이렇게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하는 일이냐 하는 것이죠. 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될 삶이라고 했는데 선행이 왜 나에게 자연스럽지 못하고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일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 속에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의 선한 도덕성에서 선행의 동기와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될 때에 행할 수 있는 것이 선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이는 것이고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 세상에서 착한 일 행한다는 개념이 아닌 것이죠. 나의 인간적인, 나의 육체적인 죄성이 예수님과 연합되려고 하는 그런 일을 방해하는 그 사단의 말에 그 유혹에 자꾸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하는 일이 쉽지 않고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선을 행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지기 위해서 항상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기도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 세상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나 유대교 그리고 이교도들로부터 박해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 중에 힘든 중에도 선행을 계속 행하라고 권면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만나면 열심히 해오던 신앙생활이 활력을 잃어버리죠. 소극적이 되고 움츠려들고 좋은 시절에 잘 해왔던 좋은 일, 선한 일, 선행이 시기가 어려워졌다는 핑계를 가지고 좀 덜 하고 좀 못되게 굴어도 좀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핑계를 삼기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그것을 보면서 오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생각하는 것, 선을 왜 계속 행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말한다라고 할 때 어떤 것이 표현되는 것입니까?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물론 순서적으로 마지막이라는 뜻도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전에 나그네로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쭉 말씀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한편으로 마지막이라고 말할 때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갑니까? 정말 앞에 많은 말들을 해왔지만은 마지막이라고 할 때는 꼭 듣는 사람에게 기억시키고 싶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강조하는 의미도 표현되는 것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라는 말이 되겠죠. 많은 말을 그냥 이렇게 듣고 있던 사람도 마지막이라 그러면 마지막 말에는 막 귀를 기울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꼭 기억하고 싶은, 기억시키고 싶은 중요한 의미다라는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인데 앞에서 했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이 직접 말을 듣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 마지막이라고 했던 이 말은 정말 더 집중하면서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이 집중해서 들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 사도는 시편 34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합니다. 고난과 환난의 때를 사는 성도들이 꼭 선행을 실천하며 살아야 될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이유를 말씀하는데요.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자, 이 생명은 곧 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영생은 곧 구원받은 사람들이 얻는 가장 큰 축복을 표현하는 말이죠.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가장 축복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좋은 날은 어떤 날입니까? 좋은 날 그럴 때는 장구한 날, 긴 시간, 영원한 시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렇게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 그것을 원하는 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믿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자는 이라고 말했더니 그런 사람이라면 하는 어떤 가정법처럼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뜻이라기보다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이런 좋은 날, 이러한 생명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선을 행하며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핑계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감옥에 끌려가고 사자와 싸우는데 내어줌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는 일로 그리스도인들이 막 끌려나가던 그 시기에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라도 선행을 계속하라는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은 우리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선행을 행하는 일을 그치지 말아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선행의 삶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면에서 그런 선행이 복된 삶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그 선행 자체가 나를 건강하게 합니다.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선을 행할 때입니다. 세상에 질병이 많은데 그 많은 질병들 가운데 90%가 마음의 병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은 마음과 이렇게 연결되어서 마음에 의해서 신체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병이 육체의 병으로 나타나는데 그 비율이 90%나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로 물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병으로 마음에 병이 걸려도 육체가 그런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죄로 물들면은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건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이 갈등 장면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과 아벨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과 가인을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가인이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분냄은 어찌미고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항상 문 앞에서 엎드려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속에 내가 선을 행하지 않고 내 속에 죄가 들어있으면 안색이 바뀌고 낯을 들지 못하고 마침내 그 죄가 들어와서 삶을 지배해버리죠. 가인의 행동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이 마음이 악으로 지배를 당하고 났더니 선을 행하지 못했더니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선을 행하지 못하면 우리 양심이 가책을 먼저 느낍니다. 그래서 그 양심의 가책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위축하게 만드는 것이죠. 마음이 꿀려서 사람을 바로 보지 못하고 가끔은 정말 낯이 두꺼워서
양심에 가책되는 일을 하고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정말 진실 앞에 서게 될 때에는 절규하게 되고 괴로움에 몸부림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암세포처럼 지금 병의 증세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해서 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언제 큰 병으로 돌발로 변해질까봐 우리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어떤 증세를 느낄 때 그런 병 아닌가? 우리 속에 있는 어떤 병에 대한 그 느낌만으로도 삶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않으면 내 양심이 이미 건강에 이상이 왔다는 신호를 우리에게 보냅니다. 사람들은 아프지 않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아무 잘못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익숙합니다. 하지만 실상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이죠. 운전을 하다가 경찰차를 보면 갑자기 움찔 놀라는 마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운전자들의 본능입니다. 꼭 뭐 잘못 안 했는데도 속도계를 보죠. 혹시 위반한 것 없는지, 안전벨트는 맸는지. 우리 양심이 깨끗하고 마음에 당당함이 있다면 우리는 경찰도 똑바로 볼 수 있고 다른 누구와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그런 건강한 마음에서 우리의 삶이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병이 있을까봐 걱정하던 사람이 입맛을 잃었다가 검사를 해봤더니 아무 문제 없다는 말을 들으면 잃어버렸던 입맛을 되찾아서 밥도 잘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깨끗함에서 나오는 당당함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선행은 양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몸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까지 건강하게 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 흔들리게 하는 대적자가 사단이 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저런 말로 위협하고 자기를 따르기를 요구할 때에 우리는 당당히 사단을 대적하며 물리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을 가졌다고 우리가 확신할 때인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기 때문에 복이 된다 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어떤 면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복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의 눈이 누구에게 향한다고 합니까? 주님께서 누구의 말을 귀 기울인다고 하십니까? 반면에 누구를 향하여 얼굴을 바라보시며 엄하게 바라보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의인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의인에게 항상 눈이 가 있다고, 그 은혜가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바라던 게 이런 것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선생님이, 내 친구들이 나를 바라봐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내게 관심 기울여 주기를 어릴 때부터 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특별히 성도가 된 이후 하나님께서 내게 관심 가져주셔서 내가 부르짖을 때 언제나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기를 우리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관심과 그런 은혜의 눈길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선을 행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선을 행할 때 복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약속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이어받는다라는 것은 유업으로 받는다 하는 것이죠. 한 집안에 그 유업을 이렇게 이어받는 사람이 되는, 그 자녀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죠. 특별히 뭔가 행해서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집안에서 태어났든지 자녀로서 완전히 받아들여졌든지 할 때에 그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그 복을 이어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 집에 태어났다고 해서 꼭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집안의 삶을, 그 집안 사람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저버리고 떠나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그 집안의 유업은
노력의 대가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 사람이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유업, 곧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은 우리의 선행의 대가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천국 백성, 천국이라는 집안의 유업을 이을 자인가를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만큼 잘 해냈느냐,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누가 더 잘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집안의 규칙, 그 집안의 삶의 방식을 따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그런 복을 이어받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의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리석지 않다면 유익되는 일에다가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단 1센트라도 아무렇게나 내다버리든지 허튼 데다가 쓴다면, 손해볼 것이 확실한 데다가 낭비한다면 우리는 돈의 많고 적음 때문이 아니라 물질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 때문에 책망을 가하죠. 반면에 단 1센트라도 좋은 데 쓰고 이익되는데, 유익되는데 사용하면 돈의 많고 적음 때문이 아니라 그 돈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 때문에 그 사람이 칭찬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잘 해낼 수 있느냐 보다도 우리가 얼마만큼 유업을 이을 만한 일에, 유익되는 일에 내 삶을, 내 시간을 사용하고 있느냐, 그것이 칭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약속이, 그런 유익이 선을 행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실천하는 것, 거기다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을 쓰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또 말씀을 좀 더 넉넉하게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대로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라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하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을 가지라,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 서로 간에, 형제 간에 사랑하고 또 불쌍히 여겨주고 그리고 서로에 대하여 겸손하게 대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라도 욕을 먹어도 또 악을 당하여도 복수하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씀하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고 이쪽을 때리면 저쪽을 대주라고 그러고.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이어받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사명을 이루기 때문에 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사명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태어난 목적을 알고 삶의 의미와 그 사명을 알고 산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그 사명을 다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는 정말 성공한 인생, 멋진 인생이라고 인정합니다. 그 사명이 얼마나 크고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죠. 이 사람이 인생에 정말 이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겼던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관되게 살아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을 높게 평가합니다.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일생 충실하게 그 목적을 위해 산 사람을 우리는 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세상에 복이 되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사명을 다한다고 할 때 얼마나 큰 복된 삶입니까? 얼마나 성공한 가치 있는 삶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사명을 찾는 일이 쉽지 않고 그 사명을 이루는 일은 더 어려운데 오늘 말씀은 누구나 이를 이룰 수 있고 또 이루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 복을 이어받기 위해 부름받았다. 또 그 복을 전해주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너는 복이 될지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소명이
그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죠. 창세기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져서 이어받은 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복음의 은혜가 또 우리로 하여금 전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너는 복이 되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그 안에서 해석되는 구원의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또 이 세상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명,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같은 이 복이 되는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느냐 하는 것이죠. 큰 재산을 모으고 족장이 되고 큰 명예와 부를 가질 수 있으면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면 우린 대부분이 실패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높은 지위와 명예와 유명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선한 말과 선한 행동과 화평으로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돈 드는 일도 아니고 세상의 지위와 유명세가 필요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내가 내 마음 먹기에 의해서 내가 좀 더 인격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한 말 해주고 저쪽에 나한테 좀 나쁜 말 해도 나는 복을 빌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명을 다하는 일이라고 성취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삶의 목적을 이루게 하고 나의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주는 이 일에 어떻게 투자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투자합니다. 그리고 내 혀를 금하고 내 입에 내 행동에 절제와 자제를 넣어서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며 사는 것, 돈 드는 일도 아니죠.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이 사명을 다하는 일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물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일을 위해서 적절한 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돈을 써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실제 삶에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가치 있는 투자가 바로 선을 행하는 일이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을 행함이 나를 건강하게 하고 축복의 약속을 이어받게 하고 또 내 인생을 멋진 삶으로 살게 하는 큰 축복이 된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투자하기 참 좋은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 착하고 다 편하고 좋은 날들이 왔을 때, 다 잘 살 수 있는 환경이었을 때는 이 선을 행하는 일이 오히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티도 안 나잖아요. 마치 대낮에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우리가 등불을 아무리 켜도 그 빛이 별로 드러나지 않게 되겠죠. 하지만 어두운 시간에는, 캄캄한 밤에는 작은 촛불도 큰 의미를 가지는 불빛이 됩니다. 우리가 거대한 등대는 아닐지라도 눈에 띄지도 않는 아주 작은 촛불에 불과할지라도 힘들고 어렵고 어두운 시대가 되었을 때에 그때도 여전히 우리가 빛을 내며 살고 있다면 그때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 삶의 의미와 축복을 확실하게 나타내고 내가 이어받을 수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가장 사랑하는 가족, 또 친한 이웃은 물론이고 또 심지어 평소에 마음이 들지 않거나 사이가 그리 좋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까지 오늘 주신 축복의 그 약속을 얻게 하는 선행을 계속해서 행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혀와 입술과 행동을 잘 지켜서 심지어 욕을 당하고 악을 당하여도 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령님께 능력을 구하고 또 성령 안에서 그 선을
행함으로써 복된 성도의 멋진 인생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